오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출신은 자신이 변화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남겨진 구원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 했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만 나에게 남아있는 것 같냐? 아니다.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증거다 라고 바울이 제시를 했단 말이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로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을 했단 말이죠. 그게 열왕기상 18장 19장의 내용이었잖아요. 분명한 승리, 확실한 승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열방 가운데 다 선포가 될 줄 알았어요. 악한 왕 아합과 그 아내인 이세벨이 즉각적으로 이제 심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그들을 보니까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손을 이렇게 벌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6절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그 구원이 달려있어요. 죄를 사해 주셔야 구원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 율법의 어떤 행위로 열심으로 애를 써 본들 그 율법은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약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 한들 그 613개의 율법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그 미시나의 모든 항목들 중에 한 개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의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만 이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은혜.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라는 말. 왜냐면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완전하지 못한 저를 완전함으로 연결해주는 마치 다리와도 같아요. 저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몸부림치고 목회자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저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때때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일에 양복 입고 목사님처럼 나와서 그렇지, 이거 탁 안에 들어보면 얼마나 저도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완전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고된 일이 지나고 나면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는가, 이것을 아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이 세상 가운데 사명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자, 그 사람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돼서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내 능력으로 하잖아요. 내 지혜로 하잖아요. 그렇게 이뤄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되게 안 합니다. 내 실력으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또 그 은혜를 얼마나 고백하며 살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진정한 고백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진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된다라는 말은요, 은혜를 허락하신 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잘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보통 있잖아요. 주신 분이 있고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은혜는요, 먼저는 허락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향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이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더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In Christ.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가 잘 형성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내 모든 일을 한 번에 빡 해결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유, 이거 내가 한 거지, 뭐 운이 좋아서 된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지 주제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착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 참 밉상입니다.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렇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 유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양가 집안이 다 목회자. 우리 저기 지금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모님,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가족은 완전 로열 패밀리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 형 목사님, 장인어른 목사님, 우리 저기 손이 동서도 목사님, 우리 형수님도 목사님, 딸 다 목사님 가정이 다 목사님.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이 은혜를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 이 우상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근거가 돼서 현재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5절 다시 보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인간이 뭘 더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자체로 완전해지는 믿음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입니다. 또 6절 보세요. 은혜가 은혜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이 은혜의 구원에 뭔가의 행위를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인 거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그 택하심을 얻은 자 외에는 마음이 다 우둔해져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7절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대요?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보겠다고 행위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율법에 열심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있거든요. 그 율법을 주신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이런 행위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교만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름대로 세워보겠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율법의 그 사랑과 정의의 도에 넘어선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얻었다고 그러죠 지금? 택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잖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럼 이들은 누굴까요? 지금 바울은 누구를 택하심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문맥적으로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함 못 받은 사람은 어떻대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래요? 우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포로이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이모스라는 단어인데, 돌같이 되다, 굳어지다, 어둡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 포로이모스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무슨 뉘앙스인지 감이 오시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을요 여전히 율법을 변절시켜버린 변절자로만 보는 거예요. 변절시킨,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이단자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우둔해져 있어서 굳어져 있는지 복음을 복음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만한 빈틈이 없어요. 얼마나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는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데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들어갈 틈도 없고 비춰질 기미가 안 보여요. 얼마나 마음이 어두운지.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토록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유가 뭐래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못 받아서.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택함을 못 받았어. 그렇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의 말씀을 레퍼런스 했다는 얘기잖아요.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원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시죠.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눈과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이미 다 죽음으로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만 이렇게 건져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다 죽는 인간들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각자의 죄 가운데 다 심판, 죽음을 향해 그렇게 흘러가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택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바울에 의하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향한 그 초청에 반응을 하지를 못해요. 눈과 귀가 어두워요. 혼미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전도를 아무리 해도요, 당신이라 믿고 천국 가셔, 이런 망발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눈과 귀가 닫혀져 있어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택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본문 8절 다시 보세요. 지금 구원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는요,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심령이래요? 혼미한 심령이래요. 혼미. 이 혼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카타니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감각, 마음의 마비를 뜻합니다. 그게 혼미한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마비돼 버렸어요.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 완악해져 있는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찔러도 안 아프고 때려도 안 아픈 건 왜 그런 거예요? 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신경이. 마치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 싸대기를 때리고 아무리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심오한 은혜의 진리를 깨닫는 게 이렇게 닫혀져 있는 혼미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혼미해져 있는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가? 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저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그 심정이, 안타까움이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떠난 그 율법을 잘못됨으로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의 그 말씀이 예언이 유대인들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왜요? 이들은 택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계속 듣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계속 보기는 보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8절에도 이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꾸 보내지 않게 하잖아요. 압도적인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 가운데 앞에서 계속 사실 피재앙 하나만 있어도 그거 한 달만 내버려둬도 바로 다 항복할걸요. 고대 근동시대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물이 다 피바다가 되면 금방 다 죽어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근데 그런 초자연적인 재앙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일부러 바로 같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 원래는 착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악하게 만드셨을까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원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안에 있는데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더 악하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거둬가 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기만 할까? 이상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요, 긍휼하시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막 심어가지고 착할 수 있는데 더 나쁘게만 만약에 하셨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것에는 하나님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택하셨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 이렇게 나머지는 다 말씀 잘 듣는데 앞에서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떠드는 이 아이들은 왜 저러는 걸까요? 꼭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이미 이 말씀 묵상했잖아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이 헬라 단어를 보면은 항복하다, 포기하다, 넘겨주다, 위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내버려 뒀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미 죄 가운데 혼미한 심령으로 이미 우리는 이 선택받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살게, 죄된 상태로 그대로 살게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게. 그대로 살아봐. 그대로 살아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대로 한번 살아봐.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된 마음에 그대로 위임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봐. 그러니까 가만히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게 진노를 하시잖아요. 진노를 하면은 인간의 악한 죄, 그 죄를 결국 심판을 하실 때가 올 텐데 죄된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거든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눈도 없어요. 귀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악한 대로 살게 두시다가 그냥 심판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심판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라는 거죠.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 의미대로 위임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래, 너 원하는 대로 살아봐.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던 이랬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죄된 상태에 위임된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뭔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차이. 예수님 믿기 전과 후 가장 큰 차이. 근본적인 차이. 아마 마음의 상태가 다를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말 정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최후의 통첩으로 뭐라 그러죠? 그래, 너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떠들어라. 예배 집중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해라. 병현아. 이러죠.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을 때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너 그렇게 계속해.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의미가 뭐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은혜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임된 대로 살아가요. 마음이 무뎌요. 감각이 없어요. 죽었어요.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와 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참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복음의 말씀이 그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막 얼마나 꼴송이처럼 다른지요. 분명히 나의 죄를 막 후벼 파는 것 같아. 너무 아파. 하나님, 나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근데 그 말씀이 분명히 아픈데 달아요. 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참 좋은데 우리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자꾸 막 허우적거릴 때 많잖아요. 나를 처음 만나주셨었던 그 은혜가 차츰차츰 식어가는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요. 그건 바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신 인애로우신 그 말씀을 자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아멘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언제 끝나나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을 돌이키려는 회개가 있나요? 아니면 그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꾸 타협을 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함으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 만나려고 나오시나요?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 새로 오신 분들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첫인상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어땠습니까? 앞으로 어떤 신앙의 각오가 있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첫인상 좋았던 점 대부분 공통점이 밥이 맛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작 한국 분들은 되게 밥이 맛있습니다. 그러고 오히려 이 미국 친구들, 미국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어제? 패스터즈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뭐 이런 말. 앞으로 영어로만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닫혀요.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기경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자꾸 기경을 내야 돼요. 이게 마음이 굳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이 어려워져요. 무슨 문제 딱 생기잖아요. 교회부터 끊어요. 예배부터 끊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손짓해요. 나에게 와라. 그래, 내가 너를 다시 안아줄게.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가냐? 나와 같이 저 푸른 초장으로 가자. 골프 치면 되지. 무슨 교회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죄의 엄청난 탄성력이에요. 우리가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거의 온 것 같죠? 확 당겼을 때. 근데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에 원래 처음에 있었던 자리보다 더 뒤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파워가 셉니까? 그게 죄의 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들리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시켜 주실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간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아까 우리 제자 훈련 시작했잖아요. 3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배우기로 결단하고, 우리 또 이제 마가복음 필사도 할 것이고요. 말씀 암송도 할 것이고요. 성경 목록도 다 외울 거고요. 우리 영어로도 외울 거다. 여러분들 영어로도 같이 다 외우고 얼마나 좋아요. 말씀 가운데 늘 파묻혀서 살아가는. 정말 부득이하게 신청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꼭 신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시편 69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10절에 보면요, 대적자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달래요. 그래서 못 보다가 멸망당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자를 향한 다윗의 기도거든요. 근데 등이 굽어 있게 하여 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등이 굽어 있게 해달라. 이렇게 굽은 상태로만 살게 해달라라는 걸까요? 이 말을 좀 더 부드럽게 보기 위해서
원래 인용된 시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편 69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떨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마아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끄러지다, 비틀거리다, 흔들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자들의 등이 굽어있게 해달라는 말은요, 그들이 미끄러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당시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자꾸 강압적으로 대적하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밥상.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다윗이 했다는 거거든요. 이 밥상은 뭘까요? 어떤 밥상을 말하는 걸까요? 한국인의 밥상을 말하는 걸까요? 문맥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인의 밥상 위에 화려하게 차려진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밥상이 차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악한 계획이 얼마나 펼쳐져 있는지 이것을 밥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요, 보세요. 밥상이라고 하면 일단 실제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사람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통틀어서 지금 다윗은 밥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택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의 그 밥상은요,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밥상, 그 밥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때가 더 많더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밥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걸 모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차린 밥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그 밥상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덫이 될 뿐인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밥상만 즐기고 누리다가 결국은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밥상이 목적이 돼요. 이 세상은 그래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뭐 사는 거 뭐 있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건강만 하면 되지. 정말일까요? 우리 인생에 건강만 하면 될까요? 건강이 진짜 최고일까요? 그런 거예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예수님 못 믿고 결국 지옥 가면 그게 최고인가요? 이 세상의 밥상이 정말 최고일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에서 3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믿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저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겸손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걸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잘하는 실력 있는 거 자랑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지혜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섬기고 나서도 저거 내가 했잖아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저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 그 증인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자기도 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기의 그 사도성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가 베드로도 알고 야고보도 알고 요한은 알겠는데 바울은 도대체가 누구냐? 사도성을 자꾸 의심하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을 자꾸 이간질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택함 받으셨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 질문에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으시나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통해 이제 나도 그 믿음으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선택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잘 안 와닿는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간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저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늘 지금도 강조합니다. 주일마다 예배가 시작될 때, 대표 기도가 시작될 때 이 아이들을 붙잡고 제가 안수를 해요. 직접 안수를 해요. 여러분들을 모르셨겠지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들의 마음을 꼭 만져주셔서 이들의 하나님이 꼭 되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아버지의 기도가 이들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이들 가운데 있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택함 받은 자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